하겠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대망의 야고보서 한 10번 한 것 같은데 야고보서 강의를 드디어 마치고 다음 주부터 한 3번 정도에 걸쳐서 2016년 비전의 말씀 전하고요. 첫째 주, 둘째 주는 제가 전하고 셋째 주는 저희 아내가 말씀을 전하고 이제 신고식 같이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넷째 주에는 수련회를 가고 그 다음 주부터 저희 교육자 팀에서 내년에 성경 강의와 주제 강의 말씀을 굉장히 준비하고 있어요. 시리즈로 쫙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말씀 드디어 끝났는데요. 기쁩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교회 안에 능력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교회가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들과 교회 가운데 떠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세워지는 그 교회에 그 현장에 한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부흥을 경험했다. 그런데 자기가 섬기는 그런 목회자로 섬기고 있는 그런 교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보니까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그 교회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기도가 너무 강력했던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4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표적이 나타났던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있었던 교회인 것이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이런 권세가 있구나. 그것이 상식이 되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기도는 하는데 성도들이 기도는 하는데 능력이 사라진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약해진 것이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일이 줄어들게 된 것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야고보 사도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쓴 서신이 야고보서이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메시지인 것 같은 것이죠. 그러면 안 되겠다.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야고보처럼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그 강력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교회를 경험했어요. 우리의 첫 번째 교회. 여러분 첫 번째 나의 교회는 홍대 글로벌 부정교회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 이 교회 왔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교회는 이렇지 않은데요.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어떻죠? 정말 이 교회 영적으로 너무 답답하다. 예.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전에 다녔던 교회가 너무 영적으로 메말라 있었어요.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 생활을 하다가 이 교회가 너무 성령 충만하네. 좋다. 그런 분도 있겠죠. 오늘 야고보 사도는요. 초대교회를 경험한 야고보 사도. 그래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첫 번째 성령이 역사하시는 기도가 응답되는 그 교회에 있었는데 오늘 교회가 그렇지 못했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심령으로 쓴 서신서가 바로 야고보서 5장에 나와 있는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은 기도에 대한 얘기예요. 기도를 하는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예전에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치유가 일어나는데 전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초대교회 역사가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야고보 사도를 향한 별명을 이렇게 지었어요. 이게 뭐냐면 낙타 무릎의 사람. 낙타 무릎 아세요? 앉았다 일어났다. 기도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기도의 사람이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육신적으로. 여러분 자기 형이 예수님이야. 되게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들 딸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어려워요. 너무 그런 걸 종교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버님의 겉과 속을 다 알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일관되게 대합니다. 좀 목회자로서는 약간 부족한 모습으로, 집에서도 완전 부족한 모습으로, 주님만 봐라 이러면서. 야고보가 형이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께서 육신 가운데 계실 때는 죽으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야고보 사도는 형이 예수님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칭송하고 메시아라고 했는데 그는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죠. 교회의 리더가 됩니다. 소위 오늘날로 말하면 담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님 형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성령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성령 안에서 이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형이었던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가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가 낙타 무릎의 사람이라고 별명을 받을 만큼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오늘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좀 보기 원하는데 먼저 13절 말씀 그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간단하게 정말 쉽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되게 쉬운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쓸 수 있다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난 당하냐? 기도해라. 쉬운 얘기죠. 즐거우냐? 찬양해. 이런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세요? 요즘에 힘들고 어려우세요? 기도해. 기도하세요.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지금 내가 당하는 그 어려움이 기도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으세요.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지금 내가 당하는 그 어려움이 기도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구나. 막 기도하다가 기도가 해결돼요. 기쁘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찬양하라고. 찬양하라. 여러분 찬양과 기도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찬양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기뻐도 계속적인 기도의 응답이 있어도 찬양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찬양과 기도는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찬양이 나오고 찬양하다 보면 기도가 나오죠. 근데 오늘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기도와 찬양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능력, 찬양의 능력. 성도들의 삶을 능력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와 찬양이다. 2016년도를 생각하면서 홍대 글로비전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 강력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11월 달부터 작정하면서 주님께 기도한 게 있어요. 주님, 올해도 참 감사한데 내년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좀 단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가 한 단계 더 도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감동은 뭐냐면 그래, 금요일날 모여라. 다 하는 건데 그때부터 맞아요, 주님. 하루는 한 20명 중에서 그래도 우리 교회가 많이 모였어요. 수요일날 10명 모였어요. 여러분 청년들이 20명 모이는데 수요예배 때 10명 모인다는 거는 좀 엄청난 것 같아요. 그렇죠? 3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요즘에 대한민국에서 청년들이 한 10명, 20명이에요. 우리가 청년부로만 따진다면 한국교회에서 우리 교회 300명 정도 모이는 사이즈라는 거죠. 그 중에서 직장생활을 마치고 부랴부랴 8시에, 8시 10분에, 8시 30분에 어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9시에 와서 30분 기도하다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반 정도가 왔다는 것이죠. 좋아, 오케이. 그러면 내년에 하나님 제가 목회 계획을 세울 때 금요일 날은 핑계대지 않고 모두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맞다. 그래, 그거야. 내년에는 금요일이다. 할렐루야. 저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주일 예배가 아니라 금요 찬양입니다. 저랑 관계를 잘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은 금요일날 함께 하시기를 뽕pen이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 아까 뭔가 약간 이단 교주가 강력하잖아요. 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저에게 주신 마음은 공동체가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은
정말 전심으로 기도의 능력을 보자는 거죠. 기도로 뚫릴 때까지 한번 기도 한번 해보자는 거지. 왜 기도 안 하는가? 왜 기도가 힘드는가? 제가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싶었어요.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2016년 저희 교회 표를 되게 멋있게 잡았어요. 주의 나라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확장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슬림이에요, 슬림. 모든 것들을 다 죽이고 집중해라. 다시 시작해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올해부터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수많은 기도 모임이 있지만 좋아. 할 수 있지만 한 가지라도 잘하자. 한번 같이 다 같이 모여서 한번 하자. 어떤 교회는 주일 예배를 뭐 되게 오래 드린대요. 뭐 찬양 2시간, 말씀 2시간, 기도회 2시간, 8시간 막 드리는 교회 있다고 하는데 요즘엔 또 그 교회도 그렇게 안 드린대요. 네. 네. 우리 성도들이 갑자기 그렇게 하면 오히려 교회가 시험을 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좋다. 우리가 평일날 한번 모여서 하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기도 제 목회자가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온다고 해서 제가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아멘 하지 말고 그런 거는 오면 좋지. 그래서 목사님 잘 살아계신가 죽어 있지는 않는가 뭐 하시는가 응답하라 1988 보면서 혼자 그러진 않으신가 할 거 하시는가. 목사님 기도하셔야지. 요즘 드라마 많이 보신다는데 기도하셔야지. 말씀 보고 기도하셔야지. 신방도 하고. 제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정말 일주일에 한 번은 기도하자. 찬송하자. 즐거운 사람들은 막 찬송하고 힘든 사람들은 막 기도하고 그런 날.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정말 거룩한 하모니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시간. 서로 막 기도해주고 서로 만수하고 치유가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회복되고 마음이 한 방향으로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 목자들이 이제 목장 가이드로 섬길 뿐만 아니라 제가 그저께 이제 샤워하면서 들 생각, 샤워하면서 좋은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저는 사역 생각이 많이 드는데 서울을 동서남북으로 나눠가지고 동서남북의 그 구역에 적어도 20-30분 안에 평일날 저녁에 모이시는 곳 가서 직장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동서남북으로 들어가가지고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딱 들면서 또 동서남북으로 가서 내가 경기도 구리도 간다 내가. 가서 하나님께서 그 직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네. 그냥 얘기한 것 같은 느낌도 들지만 금요 성령 집회. 네. 이름이 뭐라고요? 금요 성령 집회. 금요 성령 집회.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저의 본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사랑이 많고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가 함께 저희 아내와 저희 소명은 한 팀이 돼가지고 저희가 팀이에요. 팀 교육이죠. 팀이 돼요. 이제 내년에 1월 8일부터 이사 다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제가 금요소년 집회를 시작합니다. 이곳에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에 분은 특히 고백합시다. 금요 성령 집회 때 만나요. 나도 알아. 이게 또 무식한 얘기하는데 나도 알고 또 이렇게 목사님들 저렇게 또 이렇게 빡시게 하려고 개척교회니까 힘을 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끼리의 연합은 황홀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끼리의 연합은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거룩한 기도의 시너지가 나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은 너무 좋아요. 우리 주일 예배가 너무 좋은 이유는 뭐냐면 각자 찬양하고 찬양 듣고 기도하다가 모여서 함께 공동체가 이번 주 여러분 되게 좋았나 봐. 저 오늘 예배 너무 좋았거든요. 저는 하늘이 열리는 막 찌릿찌릿해. 주님 막 임재하시는 거. 주님만 콘테 너무 잘 짰어. 그래가지고 주님만 사랑해가지고 막 사도 바울이 고백에서 3층 갔다 오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설교회 되면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자제하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느낌이 뭐냐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좋았던 거 전 그걸 느껴요. 예, 성탄절 예배를 드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걸 느꼈어요. 예. 연합은 너무 소중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끼리 연합하게 되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요즘에 기도를 하긴 하는데 응답이 없어가지고 기도가 재미가 없고 기도에 대한 매너리즘에 빠진 분들이 계세요? 기도하기가 힘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 자체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고 너희들의 기도가 혹시 무엇이 잘못됐는가 좀 돌아봐라. 매너리즘에 빠져있고 뭔가 막혀있는 것 같이 보이고 기도의 능력이 사라지고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냥 기도를 멈추지 말고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계속해서 기도의 능력을 갖는 사람과 교회로 나아가라고 주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핸드폰 작동이 안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핸드폰을 고쳐야 돼요. 아 그냥 핸드폰 작동이 안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끝내는 사람은 없어요. 왜 이러지 핸드폰이? 그래서 찾아서 대리점을 찾아가지고 고쳐야 돼요. 고장났다고 작동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기도 자체를 부정하지 핸드폰 버리는 것처럼 버리지 마시고 왜 기도가 안 될까? 예. 내 기도에 혹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응답이 안 되는 것을 보니 내가 뭔가 혹시 잘못 작동이 안 되는 이유가 있지 않는가?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는 것이 그거예요. 너희가 고난당하고 있느냐? 기도해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큰가? 우리 목장의 기도에, 우리 교회의 기도에 능력이 많은가? 만약 없다면 내가 의인인가? 내가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이 없는 건 아닌가? 돌아보는 거죠. 15절 말씀처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들을 구원한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더 병들어. 왜 그런가? 왜 내 기도에 역사가 없는가? 혹시 내 기도에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 이미 내 기도에 응답되지 않을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이 없는 건 아닐까? 돌아보라는 거죠. 정말 여러분에게 기도의 눈이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야고보 사도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한 명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엘리야.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정말 위대한 선지자 중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엘리야. 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거든. 그가 비가 오자 그를 간절히 기도하며 3년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은 엘리야가 정말 선지자,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중보의 사람이라는 거죠. 예언의 사람이었고 한 기도하는 대표 기도에 하면 구약 성경에 엘리야만큼 기도의 사람이 없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밑줄 쫙 쳐야 돼요. 기도의 능력을 부인하고 있었다면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 너희와 똑같다. 너희와 똑같다. 엘리야가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너무 특별하게 사용하셔서 그의 기도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 육체를 가지고 있고 우리와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사람에 불과하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능력이 나타난 것이지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사로잡혀서 기도했을 때 기도가 응답된 것이지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엘리야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영원하게 명령하십시오. 어떻게 이런 설교를 듣는데 좋을 수 있어요? 엘리야? 정말 엘리야! 엘리야!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라고 하니까 비가 오고 멈추라고 하니까 멈추는 말이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갖고 생각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너무 안타까운 심정으로 얘기하는, 그냥 엘리야 그냥 막 이렇게 그냥 막 형식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무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났던 우리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우리가 개척한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교회다.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지금 오늘날의 교회는 왜 그러냐 도대체. 세상과 차이가 무엇이냐. 기독교가 왜 힘을 잃어버린 줄 아냐.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신비적인 종교이다. 여러분, 신비주의로 전개되지만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신비적인 종교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신비적인 일이에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어떤 생각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오늘날까지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고 사역자의 길로, 목회자의 길로 계속 갈 수 있었던 것은 너무나 저에게 신비로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여러분에게 말을 하지 않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정말 어디 계신가? 정말 부르시면서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날까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신비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엘리야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자연도 바꾸시는, 역사를 바꾸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셨다는 것이에요.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축복이에요. 우리가 취업하고 우리가 결혼하고 우리가 어떤 것도 다 축복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축복을 주신 것, 여러분 그 축복을 잘 활용하시길, 잘 사용하시길,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근데 왜 내게 기도의 역사가 없는가? 그것을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점검해봐라. 왜 너에게 그런 기도의 축복과 그 기도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너희와 너희 공동체 가운데 왜 없느냐? 오늘 야고보는 두 가지를 점검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의 믿음을 점검해봐라. 뭐라고요? 믿음. 15절 말씀. 또 하나는 너희가 의인인가 점검해봐라. 뭐라고요? 너희가 의인됨. 의인.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점검하면 너희도 엘리야와 같은 기도의 역사와 기도의 능력을 갖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가운데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죠?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 네. 여러분들이 집에 갈 때, 우리 경환자는 집에 갈 때 아파트 키 있어요? 누르잖아요. 카드를 부시라고 갔어. 누구세요? 그럼 어떻게 대답해요? 아버님, 저는 강경환으로서 방장 몇 살이고 재미없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빠 나야, 빨리 문 열어. 아빠 나야. 나 몰라. 저희 유리도 그럴 거예요. 아빠 나. 권세가 있어요. 권세. 네. 느낌이 안 와? 하나님 접니다. 제가 왔어요.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로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권세.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좋은 아버지라는 이거 하나만 정말 전인격으로 믿는다면 기도가 파워풀해져요. 주님 납니다. 하늘의 문을 엽니다. 주님. 하늘의 문을 엽니다. 땅에서 문을 열면 하늘이 열릴 것이고 땅에서 닫으면 하늘이 닫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으로 믿는 자에게 권세를 주라고 말씀하셨어.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믿으십니까?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 은유가 태어나고 한 1년 동안 저희 또 소명이 또 저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1년 동안 그 돌아보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2009년인가 10년인가요? 병원에 너무 많이 가는 거예요.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병원에 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프다.
조금 이렇게 약하게 태어났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죠? 약하지 않아요. 너는 결코 작지 않다. 이 찬양의 주제가 너 결코 뭔 있거든요. 윤희가 진짜 약했어요.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병원에 감염돼가지고 입원해가지고 간호사분이 혈관을 못 찾아가지고 얘가 막 충북대 병원에서 우는데 더 크게 우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저희 아내가. 그래서 서로 경쟁하면서 울고 막 내가 그 수습하면서 소명이 반박이고 막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중내상해 막 이러면서 정말 힘든 시간이 있어. 그대로 계속 아픈 거예요. 요래감염에 걸려가지고 계속 그냥 한 달 동안 아픈 거. 1년이 끝났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로 헌신했는데 너무 모범이 안 된다. 미치겠다. 왜 우리 가족에는 병이 끊이지가 않느냐. 수련회 갈 때마다 애들이 아프고 갈 때마다 마음적으로 염려하고 이건 아닌 것 같다. 올해부터 우리 가정에 병이 없다. 병원에 안 간다. 그건 아니고 병원에 가기 전에 기도하고 간다. 너무 극단주의자 같은 것 같아가지고 이상하잖아. 병원을 부정하는 거 너무 약간 좀 광신도 같잖아. 그러나 나는 병원에 가기 전에 일단 기도하고 시작한다. 그전엔 하지 않았거든. 진짜 저희 아이들 안수하고 성령의 은혜를 저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는데 모든 감기와 몸살은 떠나가라. 1년이 지난 다음에 계산을 해봤어요. 평균적으로 제가 얼추 봤을 때 3번 갔다면 그 다음에는 한 번밖에 안 왔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때 별로 안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즘에 은유가 아프다. 배 아파 아빠. 그러면 일로 와. 알지? 아빠 기도할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데 은유 나 알지? 계속 아빠 괜찮아. 이제 그 말 들을 때까지 계속 하는 거야. 어느 날은 아빠 괜찮은 것 같아. 결론 낫진 않았는데 괜찮아. 알았어. 아프면 안 돼. 놀다가 또 안 아프고. 분위기가 있거든요. 애를 낳으면 알아요. 너무 불안하니까. 일단 엄마들은 병원에 가서 선생님이 괜찮은 거예요. 그 말 들으려고 병원에 가는 거예요. 오지 마세요. 제발 오지 마세요. 저희 아내가 제발 오지 마세요. 병원에. 온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그때 저희가 회개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만 줘.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가장 위급하고 어려운 순간에 병원에 갈 수 없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안에 떨면서 막 전화하겠어요?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시고 기도해야죠. 선교지에 갔어요. 정말 정글에 갔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제일 최고의 의사는 성령님이시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언젠가 봤어요. 한국의 교회 가는 공무원들 가운데 지금 당장 병원에서 정책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한 30% 정도가 지금 당장 병원에서 우울증 치료, 정책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50% 정도는 빠른 시간 내에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단순히 육체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술 먹으러 가서 얘기 들어주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인간 정말 성령 받아야 된다. 그 자리에서 기도하다가 술 취함이 아니라 성령의 취함을 받는 그런 역사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있어야 돼요. 네.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의 역사가 믿음에 있다. 믿음에 있다. 제가 성도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언젠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을 의식하고 기도하더라고요. 그 기도를 받는 사람이 이 기도를 들으면 좋을 법한 이야기들을 기도를 이렇게 중간중간에 하는 거죠. 좀 뭔가 기도가 잘못됐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편하게 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기도회를 인도할 때는 좀 부자연스러움을 제가 느꼈어요.
장로님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좀 기도를 그 사람 부모들이 좀 듣기 좋게 하고 초등학생이 됐을 때 막 그 사람 같은 뭐 그런 식으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때부터 저의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학원에서 기도를 하는데 저의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학원에서 기도할 때는 조용히 기도가 끝내야 되는데 그 순간 그 자리에 그 있는 한 사람을 신방하는 가운데 그 사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기도의 부담감 제목이 있는 거죠. 그냥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기도합시다.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있고 믿음이 바뀌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정말 믿으니까 기도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저희 기도에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 왜 능력이 없습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왜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내가 정말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정말 내가 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를 진짜 하고 있는가? 꼭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돌아가면 대표 기도하시잖아요. 대표 기도하실 때 사람들이 듣기 좋은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한 주간 기도하시고 적으시고 기도를 잘 해야 된다는 그 부담 내려놓으시고 내가 기도로 인정받아야 되겠다는 거 다 내려놓으시고 내가 버벅거리지 않고 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두려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오늘 하더라도 정말 믿음의 기도를 하기 시작한다면 진짜 기도의 파워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같이 정말 부족하고 나같이 정말 이렇게 이런 사람이 기도를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겸손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 제목 나누라고 할 때 형식적 나누잖아요. 너무 재밌으니까. 너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기도의 집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집이라는 프로그램이 기도의 집을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집을 사역을 하는 것이 기도의 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도를 하는 게 먼저죠. 저는 우리가 기도의 집을 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못 간다고 생각해요. 기도의 사람이 돼야지 먼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야지 먼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로 들어간 사람들이 모이는 게 교회고 그런 사람들이 어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도시와 그 나라 가운데 엄청나게 사용하시는 기도의 영광동 같은 그런 강력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련된 기도보다 강력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기도의 미사역을 하지 마시고 강력한 기도,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는 기도. 금요 성령 집회. 세련된 기도는 없어. 강력한 기도. 두 번째로 말하고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기도할 데가 없을 때 무엇을 점검하나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너희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에게 가보는 역사하시니 큽니다. 어떤 기도가 역사가 큽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의인의 기도. 그렇죠? 의인의 기도. 의인의 기도. 다시 말하면 정결한 자의 기도. 왜 내가 그동안 기도했는데 역사님이 없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깨끗함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를 하니까 안타까운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수 있는가? 예. 의인의 기도가 무엇인가 알려주고 있잖아요. 친절하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의인의 강구는 죄를 안 지은 사람의 의인이 아니라 죄를 고백하는 사람. 우리 목장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죄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이제 아시죠? 아, 내가 상태가 좀 좋은가 안 좋은가. 상태가 좋다는 것은 영적인 상태. 주님과의 관계가 안 좋다. 100% 회개해야 돼. 제가 이제 말하는 것도 이제 좀 지쳐요. 여러분 다 아셔요. 옛날에는 그걸 조목조목씩 죄 공독해가지고 제가 즐겨했던 설교. 뭐가 죄입니다. 뭐가 죄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회개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회개하잖아요. 회개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자기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기 죄를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의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정말 자기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정직해야 돼요. 공동체가 되려면 정직해요. 투명해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겉과 속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목장 모임 1시간으로는 안 돼요. 정말 공동체가 되려면, 목장이 정말 공동체가 되려면, 목자분들이 이제 가이드죠. 우리 사랑하는 가이드 여러분, 죄 많이 지으시잖아요. 이번 주 가이드 모임 때는 제가 먼저 회개하는 걸 나누겠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 함께,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언제 복음 됐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언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진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쓰레기 같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전인격이 깨닫는 순간 그 절망 앞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죄인됨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기도의 시작은 내가 의인인가? 내가 의인이 된 것은 내가 회개하는가? 회개하려면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 이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의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깨끗한 사람, 정결한 사람은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 죄를 고백한 사람. 이 의인. 그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가?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잘 사는 척하는 거예요. 죄를 깨달았다면 죄를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능력 있는 기도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기도의 능력을 갖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진짜 기도의 능력을 갖기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죄를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의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야고보서는 우리의 죄가 무엇인가 1장부터 쭉 설명해 오고 있습니다. 왜 교회 능력을 잃어버렸는가? 자기들이 무슨 죄가 있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대표적인 거. 1장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1장을 보면 염려하는 것이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염려하는 거. 두만 품는 거. 근데 우리 중에 이거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염려 잘하는 사람들 있어요. 애니어그램 같은 거 하면 난 염려를 좀 잘하는 기질이야. 생각이 많아가지고. 어려운 시험을 만날 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염려가 죄인 줄 몰라요. 아마 혹시 지금 이 자리에도 염려가, 걱정이 죄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꽤 있을 거예요. 야고보서 1장 말씀을 보십시오.
염려가 죄라고.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걱정하는 건 죄예요. 한 주간 동안 죄 많이 지셨죠? 염려, 걱정은 하나님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염려, 걱정이에요. 염려가 죄라는 것을 모르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계속 염려하잖아. 그렇죠? 믿음의 문제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파워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재미없죠? 기도가 뚫리려면 염려했던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바뀌는 것이죠.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을 차별하는 거 죄라는 거죠. 차별하는 거.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 그것이 1장 후반부에 나오잖아요. 또 이런 게 나오죠. 말로만 가르쳤지 삶으로 가르치지 않았다고. 말만 막 하는 거예요. 말만 좋은 말 많이 해요. 제가 주로 그렇죠. 사역자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주님 앞에 심판을 많이 받을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절 보면 선생된 자들은 너희가 많이 선생되지 말아라. 함부로 말하지 마. 목회가 왜 힘든 줄 아세요? 저는 많은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것 같아요. 말한 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저는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그게 힘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요. 두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IM 처치에서 목회자를 위한 5분 기도. 그 기도의 핵심 뭔지 아세요? 그 목사님 날마다 회개할 수 있도록, 날마다 깨달을 수 있도록, 말한 대로 사실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이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목자분들이,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분들의 허물들이 있다면 여러분 감싸 안으시고 중복이 되어 주십시오. 또 뭐죠? 지난주 했던 거. 욕심에 대한 거. 욕심. 여러분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야, 너 첫 월급이잖냐. 나를 위해서 어떤 단체, 어떤 사람에게 헌금해 줄 수 있지 않겠냐. 마음이 되게 어려운 거죠. 지금 제가 헌금하겠는데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다 바치면 제가 일하는 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돈 버는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일 안 할래요, 주님. 돈 써보는 재미가 없이 어떻게 왜 돈을 버니까 주님. 여러분 다음 달 월급 때 되면 사고 싶은 거 있잖아요. 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위해 좀 써라 이번에는. 그게 정리가 하나님 앞에 정리가 안 됐는데 계속 기도하는 거야. 지금 좋은 데를 이직하게 해주세요. 이왕이면 월급 많이 주는데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 수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너 좀 이상한데? 너 정말 너 정말 나를 사랑한 거 맞냐? 오늘 천장 뚫고 주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정말 그 맞냐?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정욕을 위해서 구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명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게 부르시는 사람들도 있다고 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죠? 오늘 내가 어떻게 시간과 재정을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준 청지기의 직분을 가지고. 자기는 말은 이렇게 막 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를 사용해달라고 하는데 전혀 사용될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돈을 주셔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주님, 제가 알고 선교사님 너무 많은데 또 제 주위에는 진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돈 가지고 있는 사람 다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저에게 주세요. 제게 주세요.
제가 하나님 마음 한번 제대로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주시면 제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 다 하려고 하겠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지금부터 네가 훈련받아.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어떻게 쓰는 거야? 아마 그러시지 않을까. 그리고 그 사명,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에게 주님이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와 재물을 맡기실 것이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비즈니스 하는 분들 중에서, 자영업 하는 분들 중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욕심과 탐욕을 하나님께 드려야죠. 쉽지 않아요. 저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너희들이 왜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줄 아느냐? 정욕에 쓰려고 잘못 고요. 그러니까 그거 회개해라. 날마다 회개하라. 너희가 부하고 싶으냐? 성공하고 싶으냐? 이 땅에서 재물을 얻고 싶으냐? 그러면 회개해라. 정말 마음이 깨끗할 수 있도록, 정결할 수 있도록, 의인이 되어서 너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날카롭게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많이 벌어서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걸 계속 흘려보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을 정리하기 원해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더디고 능력이 사라지고 있다면 두 가지를 점검하라는 거죠. 하나는 믿음, 또 하나는 의인들. 하나님 제가 회개했는데, 목사님 제가 회개했는데 왜 역사가 안 나타나죠? 제가 믿음으로 기도했고 회개하면서 기도했는데 왜 역사가 안 나타나죠? 그런 사람들에게 묻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가 깨달았는가? 깨닫지 못하면 회개도 못하는 거예요. 진짜 회개하기 전에 진짜 깨달아줘야 돼요.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이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주십니다. 저는 이게 죄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죄의 순기능일 수도 있어요. 그 말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깨달음. 단순히 죄책감이 아니라 후회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맹렬한 어떤 통해하는 마음들. 그게 주님의 그 성령에 민감한 태도잖아요. 죄를 깨달았다면 죄를 자백하셔야 돼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잘 자백이 안 돼요.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역자들도 그렇고 성도들 중에서도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 있어요. 자아가 강한 거죠. 고백을 잘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기도의 능력을 놀랍게 사용하시길 정말 하나님 원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적당하게 찬양하고 애매하게 기도하는 것,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것,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축복, 그 기도의 건세, 자녀됨의 건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우리 홍대 글로비전교회 왔다면 우리가 뜨겁게 예배드리고 뭔가 대안적인 교회를 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아마 야고보 사도는 만족하지 못했을 거예요. 어떤 애통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강력한 교회 모습은 아닌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되고 나타나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굉장히 작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에 비하면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역사하셨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작아요. 자, 감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래서 내년을 생각하면서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어야 되겠다. 네, 기도해야 되겠다.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정결해야 되겠다.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겠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년들이 모인 교회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는 그런 믿음과 기대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글로벌비전 교회 가운데, 특별히 홍대 글로벌비전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예. 민족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도시를 변화시키는,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 각자가 기도의 자리 가운데 가셔야 돼요. 주님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시간 기도할게요. 시간 기도할 때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기도의 능력, 진짜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전심으로 나아가는 그 교회. 그래서 우리가 결단합시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의인 되겠습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정결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모이는 곳마다 하나님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하나님의 교회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어설픈 상태에서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적당히 은혜 받는 곳에서 그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시간이 말씀을 통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님 시간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잃어버렸던 기도의 그 권세가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말씀하신다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주님 기도가 우리 안에 있으옵소서. 기도하기로 쉬었던 거, 말씀 보기 쉬었던 거, 염려했던 거, 두려워했던 거, 말만 하고 삶으로 살지 않았던 거, 다른 사람들을 외모로 차별했던 거. 야고보 본문을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가운데 있었던 모든 정욕과 탐욕을 십자가 앞에 못 박는다고, 말로써
방언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으로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의인이 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의인이 되어서 담대하게 기도하며 기도의 역사를 하는 자로 기도의 역사를 하는 교회로 기도하는 교회로 기도의 집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정결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담대함이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숨겨져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주님의 빛 앞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직한 영을 구하십시오. 같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예 주님 시간에 하나님과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정서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데 모든 영적인 묶임들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아픈 분들이 있으세요? 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이제 기도의 능력을 아는 교회로 치유하는 교회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자연적인 영역을 뛰어넘는 영역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교회의 능력을 아는 자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아는 교회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시간 여러분 강력히 기도하십시오. 강력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양옆에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형제자매들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소생케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주님 나을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십시오. 주님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기도
앞에 있는 사람들 나누면서 기도를 통하여서 치유와 회복의 영역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좀 나누시고 짧게라도 서로 기도해 주시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2015년도 저에게도 모든 실패감과 모든 영적인 패배감,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있는 좌절된 것들을 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과 새로운 생각들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 기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결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조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2016년도에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